요즘 한국에서는 대학생들 가운데 4학년 8학기를 정규 8학기를 모두 다 이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졸업을 연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대요. 졸업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저희들 때는 뭐 한 학기라도 어떻게든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런데 이런 희한한 일을 원하는 학생들이 전체 대학생의 약 61%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취업에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에는 자신이 오늘까지 쌓은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졸업을 연기하고는 준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졸업 않고 학교에 남아있겠다고 연기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대하는 그 스펙을 내가 갖추어야 내가 그 원하는 직장을 얻고 그리고 또 제대로 다닐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대학 5학년을 마다 않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스펙이 과연 무엇이냐? 스펙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스펙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스펙이라는 단어는 신어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스펙이라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예전에는 미국 유학 오는 사람들, 미국에 대학 들어가야 할 사람들만이 영어 자격시험 보았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게 지금도 쓰고 있지만 토플 시험이란 거 보았어요? 요즘은 토익도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만 토플 시험이나 토익 시험이나 다 이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대학 들어가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 유사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 점수도 본다 하는 것이에요. 구직자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연합뉴스가 해보았다고 합니다. 906명 설문조사하는데요, 83.2%에 해당하는 734명이 대답을 하기를 올해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여전히 스펙을 따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필수 조건은 아니라도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막상 면접하러 들어가 보면 기업은 스펙을 우대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믿어진다,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온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까지 덩달아서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이 요즘은 스펙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펙을 갖추기가 뭐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세월도 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해요. 반드시 이 스펙을 요구하는 이런 풍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펙 중에서 제일 먼저 타파해야 할 스펙 1위는 학벌이다, 그럽니다. 학벌. 두 번째는 연령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 것이 다 지금은 일반사니까. 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인 어학 성적이다. 뭐 토익이니 무슨 이런 어학의 능력에 관한 이런 공인 시험에 대한 성적들, 이런 것도 타파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학 연수 등 해외 경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경험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학 연수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은 올림픽 타운 뭐 이런 데, 그 올림픽 동네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동네 잘 사는 사람 많은 데는요, 국민학교에 시즌별로 그냥 자리가 쫙 빈대요. 다 어디 갔나 하면 미국 갔든지 영어 공부하러 해외 나간 것입니다. 스펙 없애어 살겠다, 타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생길 정도로 스펙의 열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혹은 또 스펙에 대한 이 강박관념 속에 짓눌려 사는 것이 서울의 문화고 젊은이들의 문화고 그리고 자녀 교육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스펙 그거 뭐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저나 여러분이나 스펙 앞에 딱 서보시면요, 마음의 동요가 다 일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그 좋은 스펙 앞에 무조건 사람들이 바쳐주는 크레딧이나 신뢰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까닭 없는 그런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감도 상실합니다. 스펙은 이 자신감에 직결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것이 이제는 약 10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펙 따지지 않는 사회가 언제 존재하기나 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스펙 따지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 스펙이지요. 성공의 기회를 남들보다는 좀 더 쉽게 내 손에 넣으려면, 그래서 행복하게 일생을 살 준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해요? 스펙부터 챙겨야지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다면 좋은 스펙으로 얹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자녀를 키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좋은 학벌, 좋은 능력, 좋은 경험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을 쌓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온 삶을 투자하지 않아요? 이거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목소리 내지만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겉으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범하게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스펙 쌓지 못한 사람들이 스펙 필요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좋은 것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 스펙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저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자신감을 심어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펙이 무엇을 해줄 것으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쨌든 그 스펙이 있으면 그 스펙이 갖춘 사람이 그 스펙으로 인해서 뭔가 능력 있는 일을 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뢰해 주지 않습니까? 스펙 잘 쌓으면 사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집니다. 이 정도 준비되면 너는 어디 가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식을 우리는 들뽑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남들보다 너는 나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그곳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스펙 좋으면 좋은 직장 얻지요. 시집 장가갈 때도 스펙 좋으면 잘 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요. 이런 태도는 사실상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을 통해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서양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공통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 싶습니다. 어느 일근이 바울의 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모두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시대 유대인들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찬란한 그리스 문명이 꽃피었던 시대고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던, 세계가 하나가 되었던 시대, 로마 시대,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그랬습니다. I myself have reasons for such confidence 그랬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나도 내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들이 많다, 조건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스펙이라면 좋은 거 많다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랬습니다. 만약에 anyone else thinks he has reasons to put confidence in his flesh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에 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있다면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스펙 좋다고 자신감 가지고 고개 들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I have more 그랬습니다. 나는 더 많다. 나는 I have more reasons to have confidence in my flesh. 나는 내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스펙 훨씬 더 많이 쌓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왜 이런 말 했겠습니까? 바울이 겸손한데요. 하도 사람들이 쥐어박으니까 하도 사람들이요 교회를 차려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 있다 이런 몰려가서 있는 줄 알고 매달리듯이 유대에서 온 신학자다, 유대에서는 유대주의자다 이러면 거기 가서 그냥 무조건 순복하고 그 말에 따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무시당하니까 내가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얘기한 것이 뭐였습니까? 스펙 얘기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글입니다. 먼저 스펙에서 바울이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자신의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완벽할 이스라엘 남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들에게 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나서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믿는다 해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집은 그랬다. 나는 8일째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후로 순수 단일 혈통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 후손들로 순수한 혈통으로 민족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단 잡족들도 하나님이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따라간다 하고 수도 없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수단 잡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광야 40년 지내고 피를 섞고 살면서 유대민족 만들고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순수 혈통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순수 혈통의 집단이 아니고 이제는 이념 집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다 같은 동족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동족이다 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모아서 국가를 형성하는 쓰는 사람들은요, 다 무엇을 따지냐면은 여호와 신앙이 있다 하면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러시아에서나 유럽에서나 타 나라에서 이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1945년에 국가가 창설되니까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세우고 있다. 그건 10년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찾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형성되고 힘이 생기려면 백성의 숫자가 늘어야 하니까. 그런데 발견한 거에 에티오피아에 유대주인들이 있다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들 100수십 명을 실어 왔는데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피부가 까만 다른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이 아직까지도 유대교 전통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혈통이다, 우리 민족이다 다 간주해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히브리 부모에서 태어난 순수 히브리 혈통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피까지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thoroughbred이요. 개로 따지면 purebred이요. 순종입니다. 나는 요즘 유행어로 어느 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유행 하나 만들었지요. 성골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라고 자기 자신 설명합니다. 베냐민의 지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이 지파가 시조가 되지 않았어요? 야곱의 12아들 다 사랑했습니까? 미워하는 아들도 있고 부인하는 아들도 그랬습니다만 야곱이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아들은요, 라헬에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또 특별히 총애하셔가지고 초대 이스라엘 왕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울이 베냐민에서 나오도록 하신 그런 족속이니까. 바울이 얘기하면 나는 혈통도 순수 성골이고 그리고 나는 명문가 출신이다.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뼈낸 족속 중에 하나다. cream of the crops다. 상위 1%의 특권층이다. 소개했습니다. 스펙 좋네. 이런 장가가기 너무 쉬운 상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요. 최고의 스펙을 제시합니다. 학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선생님이시거든요. 누구나 다 유대인이 다 바리새인 되고 선생 되는 거 아닙니다. 선생 훈련 받아야 해요. 그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때도 이 학교가 수십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나는 이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학벌이 있다고 제시하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 입으로 얘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의 석학이었던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엄하게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졸업했다가 아니고 엄하게 훈련을 받았다. 당시 가멜리엘의 문화라면 지금은 최고 학부에 해당하는 미국 같으면 아이비 리그 그 정도 해당해요.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Columbia, 하버드, 그 다음에 예일, MIT 이런 거에 속하지 않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비 리그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코피나게 공부했다. 이 정도 학벌이면 되겠냐 그랬어. 그뿐만 아니고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공부만 잘하고 끝난 애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그거하고 또 다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이스라엘 통치기구 최고 70인들이 모이는 통치기구의 일원이 됐습니다. 공회원이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대법관 정도의 지위입니다. 역할을 보니까 대검찰청의 특별검사 역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정좀 보니까 안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자기 평생을 원칙에 준수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의 원칙주의자였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나는 원칙에 서서 살았다.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 당시 자기가 유대교의 원칙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니까 목숨 걸고 원칙에 따라서 동족이고 뭐 상관없이 국경을 넘어가면서까지 사로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핍박하는 일. 그 하나님 믿는 유대교 신앙의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격에서 나 흠없다. 크게 공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법, 이런 뭐 실정법에 매여서 사는 정도의 유치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로마법에 안 걸리면 된다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의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 법을 다 준수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대 종교법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높은 상위법에 관해서도 하나도 흠이 없이 난 지금 살아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무흠하다. 대단한 스펙입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스펙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공도 했고 지위도 없고 본인의 삶도 흠이 없어. 그것이 검증된 것입니다. 검증된 인격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검증된 인생 성공자였습니다. 이 사람 국회 청문회 가도 하나 걸릴 거 없어요. 그런 바울이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 스펙 덕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 스펙 덕에 오늘까지 출세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스펙이 나한테 유익을 주었던 것이 그렇게 나한테 덕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내 자신을 보니까 그 스펙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해를 입었다. 그렇게 놀라운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해로 여긴다 한 말이요. 오늘을 보니까 제미야 그랬습니다. 영어로 찾으니까 damage 아니면 loss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damage and loss. 여러분 그 쓰나미가 확 휩쓸어가는 장면 보셨죠? 확 쓸어가서 집이 막 망가지는 거 그건 영어로 damage입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가면서 샥 쓸어가서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죠. 그건 loss입니다. 손실, 잃어버린 거예요. 당하고 빼앗기고 한 것밖에 없다. 엄청난 것 뜻합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거 없고 그 스펙 덕 봐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 좋은 것도 없었고 지금 현재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스펙 싸우기 여단이고 또 미국에서도 이 스펙 때문에 자녀들 공부시키고 우리 학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만 그래요. 미국 사람도 그래요. 또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기를 거부하며 젊은 청춘들이 대학교 5학년을 다니고 있는 이런 판국에 또 우리들 자식 스펙 쌓아주려고 또 못 쌓아주면 죄의식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우리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온 경제력과 힘을 쏟을 수 있으면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폭탄 선언이 귀가 반짝 뜨이는 이런 선언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는 타파해야 할 첫 번째 스펙에 첫 번째가 학벌이요. 둘째가 능력이요. 셋째가 경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 어떻게 살아요? 말은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 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스펙 쌓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스펙.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준다 하니까요. 오히려 해를 준다 하니까요. 스펙 없이 사는 것이 더 유익이다고 바울이 말을 하니까 놀라운 것이죠. 뭐 오래전에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좀 괜찮지 목사들까지 같이 스펙 쌓기에 몸부림치니까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목사들이 스펙 찾는 게 뭐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박사학위 공부 다 하고도 학위 안 받는 박사님이나 전도사님 제가 대단히 그 용기를 존경합니다. 아마 그 얼마나 어렵게들 그렇게 박사 받을 야단들 하다가
논문을 표절했다, 뭐 어쨌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구설수에 오르고 고통받고. 거기다 스펙 쌓기에 목사들까지 오염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것이 문제인데 바울이 그러는 것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해서 나는 스펙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 스펙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토록 버리기 어려운 짐 아닙니까 이거? 참 속박이요. 자식 키우면서도 공부 못해도 된다. 학교 안 가도 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스펙에 대한 중압감을 우리가 안고 사는데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스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과 달라요. 스펙 타파라는 말 하는 데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지만요. 미국은 오히려 스펙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이 여기에요. 스펙 파워 무서운 데가 미국입니다. 스펙만큼 대우받게 해주는 나라가 미국만한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한국에서 5학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의 삶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 키우면서도 신앙보다는 학벌이야. 신앙보다 학벌이지 뭐. 그죠? 주일날 뭐 다 학교 가야지. 교회 오려고 강요하는 부모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앙보다는 학벌, 그리스도보다는 뭐예요? 능력과 경험을 우리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을 때가 더 많은 것. 뭐 저와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최고의 스펙조차 하나 그리운 것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신앙 하나면 된다는 자신감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볼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할 가치 있지 않을까요? 바울처럼요. 스펙 말이야. 그거 예수 믿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 신앙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며 사는데 그 스펙이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 하는 담대한 신앙이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요. 스펙은 관점일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펙은 그 이상도 아니다. 스펙은 하나의 관점일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점 그러면 영어로는 perspective 그렇게 합니다. 보는 거요. 한국어 사전엔 관점을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의 보는 입장,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의 보는 각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점이다. 그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이 세상을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각도나 입장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관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관점이니까요. 어느 것 하나가 옳은 것이 없습니다. 관점은 너의 관점, 나의 관점, 서로 다른 관점들이 다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기껏 우리가 하나 따져본다면 내 관점과 저 사람의 관점, 사물을 보는데 좀 공통점이 있구나. 그럴 때구나 객관성이 있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생각대로만 보고 남들과 전혀 다르지 못하면 주관적인 관점 아래 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우리가 따져본다면 관점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과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비교하고 약간 평가할 수 있을 뿐 어느 것 하나도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이것이 옳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해요. 미국 국민학교 1학년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금 갓 입학한 아이들 뭐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과는 무슨 색깔이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으면 빨간색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있다가 아니요 초록색인데요. 미국에 초록색 사과 있잖아요. 그런데요 케빈이라는 어린아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 선생님 사과는 하얀색이에요.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사과는 빨갈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금빛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결코 흰색일 수는 없다. Never white. 그랬습니다. 케빈이 그 선생님이 하도 완강히 말씀하니까 조용하게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지만 완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생님, look inside. 안쪽을 보세요. 관점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관점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옳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자신의 그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스펙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스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중에 하나일 따름이에요. 그렇다면 스펙 뭐예요? 그거 생각대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처럼 그 스펙에 우리의 자신감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신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관점, 나의 퍼스펙티브, 내가 인생을 보는 각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신감의 근본으로 지금 삼고 있는가? 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주저함이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스펙은요, 한낱 관점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스펙에 자신감 두고 사셨다가는 언젠가는 낭패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랬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최고의 스펙을 안고 낭패당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원칙에 근거해 스펙 위에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인생을 모두 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인생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할 줄 알았지요? 율법의 아들이었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율법으로 해서 이 사람은 오늘도 능력 있게 살면서 다마스커스까지 말을 타고 온전히 내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목숨 걸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 국경을 넘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진흙턱에 뒹굴면서 눈이 멀고 말았어요. 이 바울은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펙 의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스펙을 능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적인 조건을 능가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알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거 모르는 예수적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6절 귀에 못닥가리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분 아니라 뭐 어디를 가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영혼과 육체와 삶을 주관하시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보면 고린도전서 적은 대로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교회 안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스펙 없는 자만 하나님이 골라서 사건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스펙 있는 아이들 우리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시려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스펙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선취득권한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무시하세요. 또 하나님은 스펙을 조롱하시네요. 아니 그보다 하나님은 스펙을 초월하셔서 넘어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위에 역사하시네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지금부터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스펙이라는 것 단지 세상의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스펙을 능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스펙으로 삼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잊지 말도록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내 스펙입니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이 관점은 소실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소실점 못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다시 추억해내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소실점. 심리학자인 김종훈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읽고 우연히 보다가 배운 것입니다. 영감도 없고.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책의 제목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닙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하시는 분이 저 책 보면 내가 좀 정당화될 수 있나? 아니면 나 이 결혼 생활의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 사시면 실패하십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그랬답니다. 아내가 물었대요.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후회해? 그러니까 후회해. 그렇지만 가끔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았대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거 후회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데요. 늘 만족해. 그렇지만 가끔 후회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치? 그러니까 책 사시면 안 돼요. 관점은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관점은 원근법이 생긴 이후에 가능해진 문화 현상이다 그랬어요. 이 관점을 원근법으로 설명하네요. 관점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박사예요, 이 사람. 이분이 이렇게 직접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원근법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단히 뜬금없어 보이죠? 들어보십시오. 원근법은 영어로 perspective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perspective. 관점도 영어로 perspective다. 관점과 원근법은 어원상 동일한 단어다. 그러니까 관점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원근법을 이해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원근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사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실점이 뭐니 다 들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우리 다 잊어먹은 거죠.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 그리는 새로운 기법 나온 거 아닙니까? 만물은 다 뭐예요?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 이렇게 널려 있지만 이걸 그 화폭에다 그림으로 옮기면 2차원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 3차원의 입체감이 그림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입체감이 나게 그리는 그림이 뭐예요? 원근법을 적용한 그림이거든요. 크게 또는 작게 이 종이 위에 그리는 것이 아무런 원칙 없이요. 엿장사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근법에 따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입체감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래야 한대요. 가장 멀리 보이는 점을 화폭이 한 점을 결정을 한답니다. 화가가. 요 점을 내가 소실점으로 가장 멀리 보이는 점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점을 중심으로 쭉 따라 나오면서 작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리에 있는 물건들을 크게 그리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원근법이 맞아서 입체감이 드러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원근법에서, 그래서 이런 원근법을 그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실점의 위치다. 원근법의 출발점이 되는 점.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다. 맞죠? 뿐만 아니라 그림을 바라보는 이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소실점을 딱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화면 속에서 모든 요소들이 한 점으로 수렴되어 소실되어 가는 곳, 그곳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소실점이라 그러고 이 소실점이 뭐예요? 그림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원근법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실점의 발명이다. 이 소실점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소실점이 만들어지면, 일단 소실점이 정해지면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가까우나 뭐냐에 따라서 모든 사물의 크기와 위치가 정해진다. 그렇지요? 그림의 전체 구도를 결정하는 원근법적 맥락은 객관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관점의 위치, 즉 그림을 바라보는 주체자의 의도에 따라,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 소실점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아무데고 정하는 대로요. 소실점을 지정하는 놈이 임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감나죠.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소실점에 따라서 그림이 의도되듯이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소실점을 정하고 있는가다. 소실점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다. 바로 우리의 이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원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실점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원근법의 소실점이 가지고 있는 힘처럼 우리의 관점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나는 내 관점을 따라 산다고 우리 다 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소실점을 스스로 찍고 나는 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기준점, 소실점을 정하고 살겠다는 뜻이 되니까 내 삶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보면 소실점을 중심으로 원근법에 따라서 사물이 크기가 크거나 작게 결정되어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소실점, 내 관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것들을 내가 인생을 보는 이 관점에 따라 나는 결정해 가며 내가 살아온 것입니다. 원근법에서 소실점이 일단 정해지고 나면 그림 전체가 그 소실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실점 중심으로 자기 자리 차지하고 크기도 결정되고 하니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 소실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정해지면 이 관점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해 왔다는 것도 우리가 동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앞으로의 나의 삶을 다 지배할 것입니다. 바울이 스펙 때문에 다메섹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바울에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지요? 바로 이 관점, 스펙 위에 세워진 자신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땅바닥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관점이 바뀐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보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앞으로 너를 쓰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그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리가 다메섹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얻은 새로운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하는 것이 바울이 새롭게 얻은 자신의 인생의 관점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울의 관점에서 소실점이 지금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찍은 점, 자기가 정한 소실점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한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다메섹까지 달려왔어요. 그런 다메섹의 주님 만난 후에 바울은 주님이 찍어주시는 소실점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그 인생을 그리는 그림에서 이제 그 소실점을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갑니까? 마치도 그림에서 소실점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것이 모양이 다르게 그려지고 말듯이 바울 자신의 인생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실점이 바뀐 만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이 그려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려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는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스펙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함을 입은 것 없고 오히려 데미지 받고 로스만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시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세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 나의 뜻과는 다르게 정말 다르게 한번 인생 그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미 지금 막 그려져 버린 그림을 보니까 그려 내 인생 그림 보니까 이건 너무 실망이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렸나? 왜 이렇게 그렸지? 왜 이 조그만 건 이렇게 크게 그려놨고 큰 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고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통일성도 없고 질서도 없는 인생 살았네. 색깔도 그러다 보니까 막 환칠이 돼버렸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애석해 하실 것이 없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그 말 안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소실점을 찍으니까 그런즉 그 순간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whoever 사람의 종류에 관계없는 거예요. 혈식에 관계없고 나이에 관계없고 신분에 관계없고 스펙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강물에 휩쓸려 가서 흔적도 없이 못 보이듯이 바울이 이전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니 이 말씀. 사실 그림에 비교하면 뭐예요? 그림 환치를 지나고 웃잡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도 이 그림이 샥 실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캔버스 하나를 던져준 거 아닙니까? 새 하폭 던져주면서 다시 그려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그림 그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새 그림 그리실 때 새로 하시려면 제일 필요한 거? 새로운 소실점을 선택하셔야죠. 옛날에 소실점대로 찍고 시작하면 똑같은 그림 아니면
더 엉망인 그림을 환칠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관점에다가 또 소실점을 찍으시면 바로 똑같은 그림을 또다시 그리고 인생은 또다시 무질서해지고 원근법도 제대로 못 맞춘 그림처럼 그런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를 믿으시기로 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싶으면 또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결정해야 해요. 내 인생의 소실점을 어디에 찍을까? 내 인생의 관점을 예전에 나는 그 자리에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소실점 다시 찍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새로운 자리에 소실점 찍으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새 인생을 그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새로운 소실점이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어디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소실점을 바꾸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스펙, 세상의 관점으로 찍었던 그 소실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다 판단한 거예요. 그 세상의 스펙, 세상의 관점을 이제는 내가 다 잃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표현하기에 그것들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배설물보다 나을 것이 없다. 배설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굳이 내가 지적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그 스펙이 더 못한 거다. 예수님을 내 삶의 소실점을 삼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대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대선언을 한 거. 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변화가 없노? 갈등 있습니까? 내 자신을 봐도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지금 뭐하고 있노? 이런 생각 드십니까? 들어야 정상입니다. 들어야 정상입니다. 완전한 게 없으니까. 왜 우리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도 저렇게 안 변할까? 이 여자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아닙니까? 남북 통일보다 더한 소원 아니에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소실점 때문입니다. 바로 제대로 제자리에 우리 찍읍시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바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 순종하는 자세. 그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내 자신의 뜻을 꺾고 복종하겠다는 그 태도가 바로 새롭게 찍는 소실점이요. 그의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내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우리 이것이 새로운 나의 소실점이 되어야겠다. 결심하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넘치는 변화가 충만한 삶 살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문제 이대로 안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소실점만 바꾸시면 돼요. 주님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렇죠? 찍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뀔 것입니다. 찍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